오늘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우리 어제까지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했죠. 예레미야서 25장까지를 우리가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웠는데요. 예레미야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전체가 52장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절반을 했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다음 기회에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편의 말씀을 또 한 두어 편 정도 우리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열왕기의 역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0편은 표제가 있는 시입니다. 즉 제목이 달려 있는 시예요. 이 표제, 이 제목에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달려 있죠. 두 가지 해석은 뭐냐면 첫째는 이 시가 그 제목 그대로 모세,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모세가 직접 썼던 그 기도문 혹은 이 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승되었거나 혹은 후대의 어떤 사람이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라면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러한 시로 그 후손들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전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후대의 어떤 사람이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한 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통적인 견해는 첫 번째예요. 이 시는 시편 90편은 모세가 직접 지은 시다. 그의 기도를 이런 시적인 형태로 기록한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시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3,5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기도문이고 또한 시입니다. 반면에 모세가 직접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이 모세가 가르쳐 준 그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으면서 모세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 또 모세라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었을까 하는 것을 모세의 입장에 서서 기록한 기도문 혹은 시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아마도 모세로부터 대략 500년에서부터 1000년까지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날로부터 따진다면 대략 3000년 전부터 한 2500년 전까지, 그 시기에 대략 한 500년에서 1000년 이후에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전통적인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시가 모세가 기록한 시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 시를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후대에 모세의 이름을 빌어서 이 기도문과 시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성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시편 90편에는 어떤 표제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이런 시의 형태로 남겼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또 이해고 우리의 주장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의 주제는 뭐냐? 자, 어떤 기도라면, 어떤 시라면 반드시 그 중심적인 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인간의 유한함, 곧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덧없음, 인생의 덧없음, 이것을 지금 이 시 전체를 통해서 모세가 노래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이 시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자, 우리의 거처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집, 우리의 터전 이런 뜻이겠습니다만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보호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1절 말씀에서 저는 어떤 단어에 이 눈길이 머물렀냐면 이 대대에라는 단어예요. 대대에. 자, 주는 우리의 대대에 거처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대대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조상 때로부터 대의 대를 거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다?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대로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 그 한 분 하나님께서 계속 그대로 계십니다. 반면에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마치 내 생명이 영원할 것처럼, 끝이 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큰 역사적인 그러한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일부분에 불과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그리고 대에서 대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은 참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미약하구나. 별게 없구나.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고 그 끝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모세는 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 우주,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넓으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돼서 또 언젠가
종말을 맞이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우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더 들어가 보세요. 그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미약한가? 얼마나 미약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자, 인간은 그 광활한 우주의 전체에 비추어 볼 때에 티끌, 아니 티끌보다도 작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우주도 창조하시고 우주가 갖지 못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티끌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너희는 티끌로 돌아가라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또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어떤 인간도 천년이라는 세월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죽지 않고 천년을 산 존재는 없어요. 사람 가운데.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천년이 어떻습니까? 지나간 어제 같으며. 사실 여러분, 이 표현도 모세가 최대한 그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것이겠습니다만 실제로 하나님께는 이런 표현도 감히 적용할 수가 없죠. 왜? 천년이 하루 같은 것이 아니라 억년, 조년, 경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그러한 긴 시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시간으로 얽매여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의 시간도 어떠한 면적의 공간도 하나님 앞에는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일 뿐이죠. 자, 그래서 5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자, 인간이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하루아침에 말라 죽는 그런 풀이나 꽃을 볼 때 그것에 비해서 사람은 어때요? 뭐 요즘에는 90년, 100년도 사니까 하루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이나 풀을 볼 때 인생이 얼마나 그것에 비하면 깁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부질없고 얼마나 나약하며 얼마나 짧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7절 말씀 볼까요?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무엇을 대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제대로 비교할 수 있다면 그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매 순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도 너무 짧은 인생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곧 죄를 저지르면서 그 짧은 인생을 탕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90편에서는 아마 이 10절이 가장 유명할 겁니다. 여러분 외워두시면 좋겠죠.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표현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언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렸을 때는 막 좀 그렇게 지루하고 언제 어른이 되나, 언제 공부를 다 마치고 취업을 하나, 언제 결혼하나, 막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정작 나이가 들면 정말 내 인생이 날아가는구나 싶을 정도로 인생이 정말 휙휙 지나가죠.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냥 보통은 한 70, 또 길게 살고 장수했다 싶으면 한 80, 뭐 그 나름대로 인간이 볼 때는 긴 기간입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마치 자기의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언젠가는 그러한 죄와 문제들이 또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인생이 마치 날아가는 화살처럼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11절 말씀 볼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만일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짧으며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그러한 최후의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그렇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세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인생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가장 작은 죄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만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의식하며 산다면 과연 누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인생이 뭐 무한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천년 만년 산다면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또 만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회복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좀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이 70년, 80년, 길어야 100년도 채 되지 못하는데 마치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일단 오늘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든 말든 일단 죄를 지어놓고 그 다음에 해결하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그런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살 때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 죄를 짓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일 해결해 보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그래서 너는 이제 티끌로 돌아가라 하신다면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기회들이 다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또 교훈합니다. 12절 말씀이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의 날을 계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마음은 뭐냐? 지혜로운 마음은 뭐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 하면 뭐 무언가를 유익한 것을 잘 생각해내고 또 우리에게 뭔가 그 도움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나를 더 높이고 잘 살게 하고 또 뭔가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민첩한 생각을 갖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 이겁니다. 나의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므로 겸비한 삶을 사는 것, 교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삶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지 못하고 마치 내 인생이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을 대충 살아가는 것. 오늘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아가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 지혜가 우리를 살리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날을 준비하며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죄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인생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신속히 날아가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1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모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그나마 그 인생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루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복되고 더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삶,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아침마다 경험하면서 하루 종일 그 인자하심 가운데 머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낙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고 모세가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혹은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가 괴로움과 화를 당하는데,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괴로움과 화가 있다 할지라도 즉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런 고통과 화의 생활이, 그런 시간이 속히 종식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은혜롭게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그런 저주스러운 시간을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속히 그것으로부터 건지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간구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모세의 마지막 간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며 또한 우리의 자손에게도 그 은총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즉 우리의 삶,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견고하게 되다 하는 것은, 견고하다는 것은 강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성공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는 말씀은 우리가 주의 은총을 입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성공은 나에게서 찾으면 그것은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은 유한하고 능력이 없으며 죄와 허물로 인해서 쓰러지기 쉬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강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참다운 성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삶.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살았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우리에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짧은 인생 살다가는 정말 쏜살같이 날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짧은 인생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그것보다 더 성공적인 삶은 없다. 가장 성공적인 삶은 바로 이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상과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성공적인 삶은 바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 평생토록 이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